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미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과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천사의 소리가 세상에게는 저주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일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복된 소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소리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매매도 마음대로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삶, 그 마음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12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마귀의 세력들과 대조적으로 영원한 쉼을 얻게 될 성도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졌어요. 이 구절을 지난주에도 했지만 다시금 12절과 13절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 안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 설교를 이미 거의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만 해도 벌써 71주째 강의더라고요. 이미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계명은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악과를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 더 큰 의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도 자신의 남편인 아담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담 또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스스로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차단이 된 거죠. 그리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실 때도 보면요.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율법을 반드시 어기게 될 건데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라고 주셨어요. 근데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해 보이고 싶은 자들이 자신들만의 그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왜곡시킨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들과 구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담에 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죠. 그게 너무 짧습니다. 뭐죠? 서로 사랑하라.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시당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이건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사랑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느끼지 못했다면 난 지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지키지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에서 제가 정말 자주 드는 비유인데 숲에 사는 원주민, 지금도 이렇게 최소한의 복장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마가 아이가 이제 큰 병에 걸리잖아요. 독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요. 아이를 끌고 해변으로 막 갑니다. 해변에 가서 아이를 뒤집어 세워요.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세워서 뒤집어 세운 다음에 해변에 있는 모래를 막 입에다 먹입니다. 그래서 그 입안에 그걸 가득 채운 다음에 나중에 그걸 뱉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걸 시켜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애한테 지금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제3자가 바라볼 때 그거는요, 가해, 아동폭력, 그런 거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요, 여러분, 인간의 법칙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100%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도 나를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서로가 합의 안에서 이 정도면은 됐어요 랄 뿐이지 서로가 100%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에게 하신 것은 서로가 어떤 인간적 행실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하라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살고 내일 죽고 이거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그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어.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뒤집어 버리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고 그분은 나를 변화시켰듯이 너 또한 변화시키리라는 걸 나는 믿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안식의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라는 것,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주저하는 이유가 제가 전해드리는 것 또한 왜곡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너무 어려운 게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여러분에게 진짜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게 제 늘 마음이에요. 그렇는데 제가 던지는 사랑을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성령의 귀가 없으면 이 사랑을 캐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사랑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13절만 딱 잘라가지고 많은 곳에서 자꾸만 인용하는 게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바닥 닦는 것만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만큼 벽돌이 한 장 더 세워집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제가 던지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님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주 본능적으로 찾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행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 안엔 안식이 없는 겁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뭔데?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뭔데 예배 빠져?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있는데 넌 뭔데? 너 뭔데? 그냥 저 직분 다 박탈시켜. 이게 뭐냐면 자꾸만 구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그 본문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길 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를 허락하셨듯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주셨어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자꾸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계속 저기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자신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써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물론 계명을 잘 지키려고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런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사랑하려고 계속 애쓰는데 사랑에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사랑을 내가 90평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족을 너무 미워했어. 그럼 그냥 끝난 거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라면. 우리가 행동으로 그 사랑을 100%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을 붙들고 함께 구원 열차에 탑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재보세요. 하나님 재보세요. 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 보세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수하고 고발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용서받게 됐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내가 계명을 지켜서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계속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점점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거부해. 실망하지 않아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이내금 다시 회복돼요.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요, 이렇게 막 잘해주려고 하다가 탁 돌아서면 이것 봐, 해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서 휙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 또 용기 내고 또 용기 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을 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욕심,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성령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여지면서 사랑이 그 몸 열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오는 열매인데 열매의 이름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이 열매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역할을 하게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내 역할을 하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여기 세워졌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가고 이렇게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자꾸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는 거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그 길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만 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딘지 못 찾을까봐 성령이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저기 예수님 있어. 저기로 가야 돼. 그냥 거기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 곳은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래요. 이게 뭐야? 그냥 나는 한 개 쫓아간 것밖에 없거든요. 기억은? 쫓아가서 마지막에 야 다 왔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야 다 왔대. 천국에 들어가래. 그래서 갔는데 와도 돼요? 이런 거예요.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야 너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그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진짜 좁아서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일단은 없어요. 일단은 없고 여러분 진짜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요. 앞에 가는 길이 좁습니다. 앞에만 보거든요. 여기는 안 봐요. 이게 넓었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좁은 길인지도 몰라요.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그 길이 좁은 것이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선택적으로 야, 나는 좀 좁은 길 가기로 결정했어. 난 좀 넓은 길 갈 거야. 그렇게 좁은 길 못 가겠어.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구별된 이들인 교회를 부르는 용어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날 닮으라는 건데 그 말은 따라와. 나만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달리니까 여길 따라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잠깐만 들려서 저기 갈게요. 이게 아니라 계속 저기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도 안 되고요. 비추시는 성령님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선 성령과 피가 함께 계셔야만이 성도가 그곳에 함께 꼴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뛰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보시면 구별되어졌다라는 동물들의 운명은요, 하나같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구별된 동물 중에서 깨끗한 동물들, 누가 봐도 최상급 같아 보이는 애들은요, 더 먼저 죽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이 땅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제사로 쓰여질 존재들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사실 바울이 다 교회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는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영적 예배적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 행위를 할 때마다 자꾸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내 유익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마치 무언가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초신자들, 또 다른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부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던지는 그 마음과 같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살고 있어? 또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한테 양육할 때는 이렇게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내용을 가만 보시면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잠언의 내용은 해석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분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 안에 지혜를 배우려고 잠언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잠언에서 강조했던 그 지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지혜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라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더 큰 유익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걸 버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100년 전만 갔을 땐요. 이렇게 이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한 40년 전? 130, 40년 전 가서 조선시대 가면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꼿꼿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거 의자 하나 놓는데도 교회가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피아노, 드럼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드럼을 쳤을 때 교회 안에 아직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우리 교회는 드럼 치는 게 어려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어려워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때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선 우리 잠시 기다려 줍시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따라와. 뭐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못 맞추고 있어요. 꿍짝꿍짝 얼마나 신나는데. 할렐루야. 막 앞에 한 60-70%의 성도는 이게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막 목사 혼자 막 신나가지고 이러면 이건 내 만족이잖아요. 내 만족. 그 지혜라는 건 자체는 여러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구약 읽으면 추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롯 둘 딸이 아빠랑 이런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이런 창세기 읽다가 못 읽겠어. 너무 더러워서. 이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씩 두고 살아 죽었으면 이제 좀 끝내지. 또 그거 못 참아가지고 나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여자 하나 또 놓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가지고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좁게 가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다른 가정의 문화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이 교육이 맞고 이 교육이 틀렸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모든 것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인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절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사랑, 이 안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 그 시대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바울의 충고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대표 기도라는 걸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그냥 합심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목사님만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다 고민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까다롭죠. 정말 까다로워요. 이 말은요,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생기는 의문에 교회가 모두 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 생각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겁니다. 그 교회가 참 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정했으면 끝나는 거지 감히 어디 집사가 함부로 이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새신자, 초신자들이 왔을 때 물어보는 그 궁금증, 야,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궁금증을 던져줬을 때 교회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구나. 기뻐하자. 함께 고민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나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법이요. 내가 하는 게 그 진리지.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겨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는 결정에 믿어주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그 안에서 사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진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교회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알기에 힘쓰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항상 바라고 항상 그렇게 되어지기를 늘 기도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정말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여러분 혹시 저는 뭐 실망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뭐 실망하시나요? 에휴, 맨날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보면 부르시고 나선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에 한 3년 두시죠. 아라비아에 3년 두셨다가 다소라는 곳에서 또한 한 10년 정도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13년간 정도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활동했던 기간은요, 사실상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년 활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너무 치명적인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요,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설교 잠깐 중단. 설교 예배 잠깐 중단. 목사님 일단 진정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있다가 진정되시면 일어나서 닦고 다시 설교했겠죠? 이런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은혜되는 게 없잖아요. 새신자 왔는데 담임 목사 제가 여기서 간질병으로 쓰러져 봐요. 새신자 새로 와서 소개했는데 갑자기 간질병 쓰러지면 이거 교회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좀 약간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왕자 신분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양치기로 나이 80 다 돼서 부르십니다. 갈렙도 85세 불렀어요. 헤브론 달라고. 이 시대와 방법과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성령과 능력과 지혜가 너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한간 소문에 의하면 가말리알 문화에 두 천재가 있었는데 한 천재의 이름이 스데반이고 한 천재의 이름이 사도 사울이었어요. 사울과 스데반 이 두 천재 중에 누가 더 천재였냐? 스데반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정설이에요.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는데 너무 이 설교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일목요연하잖아요. 일목요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오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써야죠.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에 맞아서 바로 죽게 만드십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지막 최종적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부유한 인생, 어떤 이는 가난한 인생, 아픈 인생, 건강한 인생 다 틀려요. 저마다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내 길이 당신의 길보다 더 좋다? 혹은 내 길이 당신의 길보다 더 좋지 않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게 성도들의 인내의 길이에요. 인내의 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탄이 없는 너희가 안식을 가지고 있고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너희가 승리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에 따라서 패배자다 이렇게 남들이 논한다고 얘기한다면 논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교회이고 앞으로 이 승리자의 길로 계속적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항상 그 감사를 잃지 않는, 저도 참 어려워요. 사람이 좀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남 평가 정말 잘하고 비평 정말 잘해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사랑 안에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허탄한 그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전심전력으로 쫓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동역자들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며 주를 향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